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시리즈 7권 중 첫 번째 책 벨기카 신앙 고백서 제 37강 8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벨기카의 그 37강까지 있고 오늘은 그 마지막 8번째 시간이 됩니다. 수개월 동안 여러분과 함께 했는데 이제 벨기카의 대장정의 시간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최후의 심판. 여러분이 책이 있으시면 634페이지가 되겠죠. 37항이 634페이지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8번째가 6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634페이지의 고백서 내용을 읽고 그리고 마지막 656페이지에서 제가 어떻게 주석하는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634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주께서 어떤 피조물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정한 때가 가까워지고 선택된 자의 수가 완결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셨던 것처럼 유형적으로 또 가시적으로 하늘로부터 큰 영광과 위엄으로 오셔서 그분 자신이 산자와 죽은 자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시며 동시에 옛 세상을 불과 화염으로 불태워 깨끗하게 할 것이라. 그런데 모든 자, 즉 태초부터 세상 끝까지 있었던 남성, 여성과 어린아이는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를 듣고 소환되어 심판장 앞에 개인적으로 또는 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 다음에 내용요. 죽은 모든 자는 지상에서 일어날 것이고 그들이 이전에 살았던 자신의 본래 몸과 결합되고 연합될 것이다. 그때 살아있는 자는 다른 자처럼 죽지 않고 순식간에 변화되어 썩은 것에서부터 썩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런 후 양심이라 말할 수 있는 책들이 공개돼 죽은 자는 그들이 이 세상에서 행한 모든 것에 따라 그것이 선했든지 악했든지 간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정말 모든 자는 단지 오락과 농담으로 여기며 무의미하게 말한 것마다 변명할 것이다. 인간의 비밀과 외식은 드러날 것이고 모든 자 앞에 공개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심판에 관한 생각은 사악한 자와 불경건한 자에게 당연히 무시무시하고 두려운 것이지만 의인과 선택된 자에게는 가장 바람직한 위로가 될 것이다. 그 이유는 그들의 모든 구원은 완전해질 것이고 수고와 어려움에 대한 결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무죄는 모든 자에게 알려질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사악한 자에게 집행할 무시무시한 복수를 볼 것이고 그 사악한 자들은 이 세상에서 그들을 가장 잔인하게 핍박하고 억압하고 고통을 준 자들이고 그들의 양심에 정언하여 유죄를 받을 것이다. 불멸하기 때문에 영원한 불, 마귀와 그 조물아기들을 위해 준비된 영원한 불에서 고통을 당할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신실한 자와 선택된 자는 영광과 영예의 관을 쓸 것이고 하나님 아들은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과 그분이 선택한 천사들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부를 것이고 모든 눈물은 눈에서 씻길 것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들이 많은 재판장과 행정관에 의해 이단성 있고 또 불경건하다고 정죄받은 이유는 하나님 아들로 인한 것이었다고 알려질 것이다. 은혜로운 보상을 위해 주님은 인간의 심정이 결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을 그들이 소유하도록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즐기게 될 그 위대한 날을 가장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기대한다. 기대한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네. 자, 그러면 656페이지로 가도록 하죠. 예, 656페이지입니다. 선택된 자와 유기된 자를 위한 최후의 심판날에 대한 고백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 사실상 이 세상에는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합니다. unknown입니다. 인간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있다라는 사실이지 인간이 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각 개인에게 이제 주어지고 또 개인이 아는 것이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해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체험적이어야 되는데 이해시키지 못합니다. 이해시키는 분은 성령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인간이 어떻게 진리를 이해시키나요? 그것처럼 진리라고 말할 때 그 중에 하나가 선택된 자와 유기된 자인데 이 진리를 어떻게 본인이 아는 것이지 이해하는 것이지 이해한다는 말보다도 이제 확신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확신이 또 헛된 자신의 이미지일 수도 있죠. 이미지네이션일 수도 있죠. 자기 혼자 상상을 하는 것도 있는데 뭐 그거는 어쩔 수 없지만 그거는 그것을 아니기 위해서 판별하고 분별하려면 이제 여기에 난리지가 있어야 되겠죠. 예,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동반되어져야 이제 이것의 분별이 이제 나오겠죠. 아무튼 이 확신을 갖게 되지 이 확신을 누구에게 줄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만이 확신을 줄 수 있는 거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것도 제가 알게 하는 것이지 이해시키려는 것도 아니고 확신을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지식을 그냥 전달할 뿐입니다. 그러다면 정말 예, 그것이 인간의 한계며 그냥 스피커에 불과하다는 것 저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실망할 필요도 없고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대리석에게 선포를 하고 너는 금강석에 대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죠. 듣든지 안 듣든지 이래 되면 또 극단적으로 갈까 봐서 또 염려가 됩니다만은 올바른 것을 전하여 예레미야처럼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너는 여전히 전해라. 그게 너의 임무다라는 것에 저도 개인적으로 제 자신을 늘 그렇게 기억시키고 있습니다. 아무튼 상반된 내용이 간략하게 전개된다. 전자는 후자에게 내려지는 무시무시한 복수를 본다. 그 이유는 전자는 후자에게 잔인하게 핍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억압과 고통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자는 복수자 하나님께서 후자에게 내리는 가혹한 형벌을 목격하다, 통쾌하다는 느낌보다 독자는 비롯한 나 자신도 후자에 속할 수 있으므로 더 두렵기만 하다. 이런 강력한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이 고백서 자체가 핍박받는 가운데 작성되었기 때문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수정하지 않는 것을 미루어 볼 때 굳이 복수적 성격이라기보다 명시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위로라고 하는 측면이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계속해서 유기된 자가 직면하는 형벌에 관한 고백이다. 유기된 자에게 양심의 심판이 이루어진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로모스, 죄책감이죠. 어떤 guilty라고도 될 수 있어요. guilty, L자입니다. guilty가 되어집니다. 또 그래서 conscience, 이게 죄책감이죠. 이게 같은 거거든요. 아니면은 이 양심이 고통을 받아요. pangs of conscience. 그래서 양심이 아픈 거예요. 정의로운 심판이라고 부른다. 이 심판은 영원한 선택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제 시간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시간을 덮어버리죠. 마치 홍해가 이제 길이 난 것을 덮어버려서 없애보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심판은 영원한 선택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타락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함의 명시가 각각 유기된 자와 선택된 자에게 나타나는 것에 근거한다. 정의는 유기된 자에게 주어지므로 제가 정말 강조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정의로운 심판이 그들에게 최종적으로 내려진다. 지옥은 유기된 자만을 위한 곳이 아니라 조물애기들, 마귀도 여러분 마귀에 관해서는 벨기카 12장에 나타나잖아요. 네, 이것이 이제 보통 우리가 창조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벨기카 13장에는 섭리를 말하죠. 근데 이 창조에 보면은 천사 창조되었죠. 그건 영원에서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영이죠. 시간이 창조되어야, 시작이 되어야 가시적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영원으로 회귀하게 되어졌을 때, 지금 최후의 심판의 고백이 뭐냐면, 육체와 영원히 결합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된 육체가 있으신데도 문이 잠겨 있는데 통과하시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당연하죠. 우리는 시간 속에 있으니까. 그러나 그 신비함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눈물도 시집도 그리고 배고픔도 없을 것이다. 아니 이거는 유토피아를 말하는 어떤 장소, 시간의 어떤 또 새로운 그 장소 beside another place like utopia. 유토피아와 같은 장소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아니 전혀 다릅니다. 이제 그러한 그 하늘나라를 지금 말하는데 그 영혼에서 천사가 창조되었고 타락했어요. 그럼 심판의 대상이 되죠. 그러면 섭리에 관한 고백에서 인간 창조가 나오면서 타락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들은 어디로 가요? 영원으로 영원한 하늘나라로 가고
여기에 마귀와 조물하게들은 영원한 벌을 받는 거죠. 지옥이죠. 선택된 자가 직면하는 재림의 날, 심판의 날 또는 부활의 날에 관한 고백을 이제 하게 됩니다. 선택된 자는 먼저 영광과 영예의 관을 선다. 예, 영예의 관을 선다. 여러분, 잠언 22장 4절에 보시면요. 지우고 똑바로 쓰겠습니다. 잠언 22장 4절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재물과 영예와 생명을 얻을 것이요 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겸손한 자, 그야말로 영광의 날은 상상할 수 없는 날이다. 그분이 나를 아는 것처럼 온전히 그분을 알게 된다. 우리는 자신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드러난 실존만을 파악하고 슬퍼한다. 실존, existence, 그죠? 이 존재, subsistence. 철학자들은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실체, 이제 가시적인 것, 드러난 것. 그렇게 했을 때의 존재, 본체를 말씀하시죠. 본체며 인격이죠. 이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죠. 그래서 무신론자다. 이렇게 우리가 당연히 답을 해요.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신, 이제 눈에 보여지는 이 존재,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실체죠. 이 실존을 있게 하는 어떤 존재는 있을 것이다. 막연한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하여 니체라든가 하이데거라든가 샤르트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까뮤 이런 모든 그 실존주의자들은 이 실존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죠. 자신에 대해서. 이게 가시적인 거니까. 그래서 현 존재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지만 그 현 존재를 있게 하는 존재에 관해서, 즉 이 본체, 인격, subsistence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죠. 그래서 무신론이 되는 거죠. 아니,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요청된 것이라고 칸트가 말하는 것처럼 그러한 개념이죠. 뭐 제가 철학에 대해서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존재와 관련된 이야기는 조금 제가 알고 있어서 여러분에게 그냥 전달했습니다. 이제 이것이 기독교로 들어오면, 만약에 이것이 기독교로 들어오면 에카르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신비주의자인데요. 신비주의자 에카르트. 이 사람은 그 루터주의에 아주 영향을 끼칩니다. 사실상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니체라든가 샤르트르라든가 야스퍼스라든가 그리고 그 하이데거라든가 이런 실존주의자들에게 상당히 영향을 끼치죠. 이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인이면서 신비주의자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 모르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신비적인 경험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신비주의로 빠져요. 이게 이제 은사주의나 오순절주의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면서 그냥 하나님만 믿는 그래서 삼위 하나님 나 믿는다니까 십계명 야 어기지 않잖아. 그렇게만 이야기하는 그게 이제 철학자들이 말하는, 그리고 에카르트에게 영향을 받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냥 막연히, 그래서 실천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막연한 하나님을 그들이 신봉하기 때문에 실천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하나님에 대하여 분명히 알면, 칼빈생이 하는 말이죠. 우리의 삶이 그것에 따라 나타난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이다. 이제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아주 심오한 설명들이 이제 나오게 되죠. 자, 이런 의미의 위에 올라가서 이거야말로 진정한 영광이다. 이들이 쓰게 될 과는 노력이나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칭의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의의 면류관을 준비했다. 면류관은 문자적 의미가 아니라 상징적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위로에 관한 고백인데, 하나님 아들 즉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선택된 자의 이름을 부르며 정말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일까. 형용할 수 없는 위로의 순간일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사악한 자들이 내린 온갖 그리스도를 위해 받은 것이고 그분의 뜻을 따른 것이라고 그분의 변호를 받게 된다. 의를 위해 배고파하는 것, 그 다음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의, 배고파하고 줄이고 목말라 하고 핍박을 받는, 이는 같은 개념입니다. 여러분, 배고파하고 그리고 추구하는데, 목말라 하는데, 목마른 자다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너희가 갈증이 해결될 것이다. 핍박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면 많은 핍박을,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지금 이 환난, affliction이란 말이잖아요. 이게 도대체 나에게 있나? 늘 우리가 자문해 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스도로 해서 내가 무슨 핍박을, 그렇다고 해서 자칭 순교자라고 하면서 어디에 예를 들어서 순교 현장에 가서 죽어야 되나? 그거는 또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날마다 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눈물을 닦아준다는 의미는 그들에게서 받는 모든 수치를 제거한다는 것이다. 이런 위로의 표현은 부활과 관련을 맺는다.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수치는 선지자들의 예언 속에 자주 등장한다. 구원을 위해 정해져 있으며 그 백성이 밟아야 한다는 절차다. 환난 가운데 눈물을 흘리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 눈물을 씻길 것이다. 이것은 영원한 위로를 의미하고 다시는 영원한 위로,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며 환난을 극복한 성도는 이제 생명의 신선한 물을 즐기게 된다. 많은 재판장과 행정관이 저지른 거짓된 판결에 대한 심판이 내려진다. 초대교회 때만 아니라 현재까지, 아니 주님 오실 때까지 양심에 어긋나게 내린 온갖 그릇된 판결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지게 될 것이다. 여기엔 거짓말과 뇌물을 받으며 거짓 판결, 반드시 하나님은 부를 것이다. 이 세상에서 행한 모든 판결은 가장 정의롭게 판단한다. 정말 소망해야 합니다. 거짓 증거나 증언을 하고
진실을 거스리고 부당한 판결을 내리며 선을 악이라 악을 선이라고 행한 것을 경고한다. 상상할 수 없는 영광, 참된 보상의 영광과 영예의 관을 의미한다. 보상이라 은혜로 받는 것으로 이것은 행위의 보상이 아니라 너그러움에 근거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전적 은혜다. 이것을 우리는 수동적 은혜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죠. 이 너그러움은 행위들이 이 너그러움으로 인해 우리 행위가 수용된다. 마치 이제 내 행위가 수용되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너그러움에는 세 가지가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성적 관대함으로 용서를 수용한다. 괄호입니다. 오늘 조금 길지만 이제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시간을 연장을 했습니다. 완전한 기쁨에 관한 고백이다. 우리는 마침내 감격의 순간을 맞이한다. 영혼에서 작정한 하나님은 이제 시간에 드러난 타락으로 인해 그것의 구조책을 창조로 알리고 섭리로 수행한다. 이 모든 것은 만왕의 왕이고 만군의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완전히 종결될 뿐 아니라, 자, 이 말이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본래의 영혼의 상태로 회개한다. 선택된 자는 이 진리를 알고 있기에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이 세상에서 시간 속에서 어떤 역경과 어두움이 있더라도 강력하게 생존한다. 죽음 위에 세상에 관해 많은 자가 허상이라고 유혹하고 상상이라고 미혹하더라도 미끄러지지 않고 곁길로 빠져들지 않기 위해 몸부림친다. 어떤 경우엔 죽음과 질병을 직면하지만 더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에 굳건하게 견인한다. 이 세상이 끝난 후 시간이 종결되면 그 누구도 상상하지도 보지도 알 수도 없었던 영원한 것이 기다리고 있음을 안다. 그래서 실제로 경건한 자는 이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무리 가운데 외톨이로 버티며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과 협착한 길을 평생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칼빈 선생은 few라고 했습니다. 거의 없을 것이다. 마침내 선택된 자는 그리스도 아래서 맺은 언약의 성취를 보며 완전히 즐거워한다. 이것은 영혼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시간에서 말씀을 통해 알려진 것이고 그 성례로 그 맛을 본다. 이 약속은 우리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후손에게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된다. 이 땅은 복음의 약속이라고도 불리기도 한다. 모든 자에게 차별 없이 평등하게 제시되기 때문에 복음인 것이다. 복음 안에서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은 의심 없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항목 사도신경에 잘 설명되어 있다. 현재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선택된 각자는 영원한 날이 이루어질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기에 그분의 오심을 기대한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열렬한 소망은 의지적이지 않다. 이 기도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성찬 때마다 고백했다. 그리스도로 마라바사 마라바타 마라나사 죄송합니다. 마라나타 말을 왜 생각하고 따로 노는 것 같아요. 마라나사 어서 오시옵소서. 예, 정말 대장정이죠. 벨지카를 이제 마무리했습니다. 제가 사실상 이 책을 쓰면서 정말 어떻게
이제 약 7,000페이지나 되는 7권을 완성할 수 있을까? 정말 머나먼 길이고 또 참고할 책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기독교 강요 하나만을 교과서로 보고 그리고 나머지 5가지의 신앙 교리들 참고 크로스 레퍼런스 하면서 또 배우고 또 내 자신을 다독거리면서 행했던 세월들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정말 개혁 신앙을 따르고자 하는 분들에게 정말 권하고 싶은 것은 이 교리는 성경 해석의 원리고 제가 말하는 것은 신앙 교리입니다. 신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 교리는 성경 해석의 원리고 그것을 적용하면 삶이 변한다. 그래서 신앙 교리는 삶이다 라고 칼빈 선생도 제네바에서 목회하시면서 제네바 교리 문답서를 만든 이유도 그 때문이거든요. 모쪼록 여러분 이 7가지 본인 6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간단하게 하는 스타디 신앙 교리니까요. 순서가 벨지카, 돌터레이터, 하이델베르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교리 문답서, 소교리 문답서 이 순서를 여러분께서 밟으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보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이것을 가르치면서 삶의 변화와 가치관의 변화 그리고 이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평생 반복하여 성경의 원리로 해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예,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하신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또 돌터레이터에서 여러분을 뵙기를 바랍니다. 남은 시간 건강하십시오.